신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밤에 신굿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법당 모시는 건지도 몰랐고 해서 그냥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신내림을 했었어요. 신내림을 하고 이렇게 법당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신 선생님하고도 한 달이 못 가서 헤어졌어요. 왜? 꿈을 꿨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신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엄마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큰 구렁이가 대문 밖에서 이렇게 나가더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응? 미친년아 응? 네가 무슨 어디 가서 전미나 보고 돌아다닐 때냐 그러면서 욕을 막 해서 진짜 울먹거리면서 집에 와서 그 세월을 보내고 내가 이런 길이 아니어도 내가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법당을 치워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집도 와보지도 않았었고 그 길로 인해서 신선생하고도 인연 끊기고 법당을 근데 점사 손님은 들어오더라고요. 그 상황에도. 근데 점사 손님 들어오는 게 나는 이거를 안 할 거니까 건립을 치우면은 손님이 안 들어오겠지? 하고 제가 건립을 내가 내 손으로 해서 산에 갖고 가서 다 태우고 해도 손님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법당을 치우게 됐어요. 치우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장사라고 해도 홀라당 다 이제 그때부터 또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장사도 되지도 않고 빚뜸이 안게 된 거죠. 처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뜸이 안게 돼 있었고 뭐 참 어려운 일 많았죠. 신의 길 가면서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에 빚뜸이 앉아서 진짜 말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했는데도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은 그랬어요. 어느 그때 당시 5월 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애들은 뭘로 키우나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옥상에다가 굉장히 제가 송탄에 그 부대 있는 쪽에서 살았거든요. 2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널어야 돼요. 그래서 빨래를 빨아서 옥상에다가 갖다 넣는데 햇볕이 너무 좋았어요. 5월달인데 좋아서 이렇게 딱 널고 내리는데 계단 하나 딱 듣는 순간 누가 뒤에서 팍 밀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밀어버리는 거. 근데 거기서 굴를 만한 옥상 그 계단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굴러가지고 제가 머리를 19번을 꼬맸어요. 지금 제가 19번을 꼬맸는데 근데 꼬매서도 내가 수건 119 부를 생각도 그 당시에는 제가 못했고 나와서 수건을 몇 개를 대고서 나왔는데 택시가 안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대고 송탄 정형외과가 있어요. 한미은행, 옛날에는 한미은행 있었거든요. 그 뒤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송탄 정형외과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몰라요. 피를 대고 그러면서 정형외과 문을 딱 열면서 제가 기절을 했었나 봐요.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를 다 빡빡 깎아놓은 거예요. 이 머리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도 서글픈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9번을 꼬맸다고 얘기를 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죽어도 할아버지 밥을 먹고 죽고 살아도 할아버지 밥을 먹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두 번째 또 저를 아시는 분이 그 보살님한테 다 내막을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놀러를 갔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쪽집기같이 잘 맞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신굿을 또 다시 했어요. 두 번째 신굿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준희 씨거든요. 전준희 씨 집안에서는 돌 닦아 갖고 오시는 분이 없대요. 그러면은 저희 집안에가 내력이 있거든요. 고모가 이 길을 가셨어요. 솔직히 친정 고모가 가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기는 있었나 봐요. 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전준희 씨에서 진짜 신령으로 들어올 분이 안 계시다면 굳이 무당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동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고서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자들만 씌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여기 앉아있는 언니도 그 내막은 잘 아시거든요. 저분이. 집을 나가면은 3살 먹은 어린애만 해줬으니까 애기가 오면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판하게 된 두부를 보면 앉아서 콕콕 뚫리고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발을 걸어서 어른이 넘어지면 놀래야 되잖아요. 내가 막 웃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런 세월을 한 1년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아시는 언니한테 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 신랑님을 두 번째 신굿을 하고 사방 8자짜리 방 2칸짜리를 200에 25만원짜리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했는데 제가 밖에다 문을 열쇠를 잠궈라. 열쇠를 잠그고 나를 열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환해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선생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두 번째 신엄마도 신굿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하고 왕래는 끊어졌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참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100일 기도를 옛날에는 화장실이 그때만 해도 안에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밖에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하수구에다가 소대변을 보면서 100일 기도를 마친 거 한 거예요. 처음에 신장님 기도해서 일주일씩 해서 기도하면은 내 입으로 3번, 4번 어느 줄에서 오셨다 하면은 일주일씩 기도를 해서 앉으셔서 그저 제자 살리려고 오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다른 거 반찬해서 올릴 게 없잖아요. 미역을 사다 놓고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법당에 올리고 또 기도를 해서 그분 앉히고 장군님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밥 한 그릇에서 또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이제 은혜를 받지만 동자가 그때까지도 암양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른들 기도하고 났는데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제가 느닷없이 딱 들어놓다 저녁 때가 됐는데 불교상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평택에 서울불교라고 했어요. 느닷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옷색 하나 주세요 하니까 주시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어떤 보살님들 3분이 산을 간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을 가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을 치맛자락을 잡고 보살님 나도 거기 산에 가는데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선생이 어느 분이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선생님하고 사실 입만주만 해서 이렇게 헤어지고 저 혼자라고 좀 따라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대산이라 높은 데를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할 거는 없고 쌀 1kg짜리 하나 하고 초하고 컵초하고 오색하고 이제 술만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누가 뭔지 솔직히 이 염주도 절에도 안 가보고 저는 무당이 됐거든요. 이 염주가 뭐 하는 건지 진짜 그것도 몰랐었어요.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 하는 거 보고 가만히 한쪽에 앉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갖고 간 거 이렇게 벌려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를 하래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선생님 저기 보살님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주일 기도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왔다가 바로 가려고 다른 걸 다 준비를 안 하셨대요.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오늘은 가서 다음에 목을 잡아서 이렇게 허공 기도를 하려면 비닐도 떠야 되고 준비를 해갖고 가스레인지도 갖고 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해갖고 와야 된다. 요번에는 그냥 가자. 내려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이라는 게 일주일만 있으면 그 산에서 있으면 제가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일주일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다가 당신네들 쌀 올렸던 쌀을 한 움큼씩 다른 봉지에다 싸고 그 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쌀을 주고 갔으나 밥 해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첫날은 밤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먼 산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무서운 기가 드는 거예요. 무서운 기가 드는데 저쪽에서 그냥 큰 불이 파란 불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저희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파란 불은 호랑이 불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저 호랑이한테 잡히겠구나.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리고 찾을 분도 어느 분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저 그냥 담배를 한꺼번에 막 불을 보면 도망간다는 소리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붙여서 제가 폈어요. 근데도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래서 엎드려서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소리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길에서는.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가 그 산속이 무슨 저희 안방에 온 것 마냥 굉장히 아늑했어요. 그냥 훈훈해지면서 무성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밤을 새우고 나서 그 이튿날서부터는 저는 산에 이렇게 옷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때 가을이니까 가을 잠바에다 청바지 하나 입고 갔었어요. 근데 밤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첫날 그렇게 춥더라고요. 근데 그 불을 본 순간에 저는 오줌까지 쌌었어요. 무서워갖고 옷에다.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서부터는 제가 생쌀을 먹으니까 이가 아프잖아요. 물을 부었어요. 물은 흐르니까 물을 붓고 부어놨다 그 쌀을 먹고 낮에는 이제 그 낙엽이 참 따뜻한 거를 그때 알았어요. 낙엽이
진짜 따뜻해요. 낮에는 진짜 가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햇볕이 좋으니까 펼쳐가지고 그걸 말렸어요. 말리고 저녁에 오면 낙엽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고 그저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냥 아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죽어도 할아버지 밥을 먹고 죽고 살아도 할아버지 밥을 먹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빌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기도를 끝난 거예요. 갖고 내려오는 길을 오는데 와서 보니까 옷에다 오줌도 혼자 있어도 그 옷을 벗고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 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도저히 그 옷 입고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그 양반한테 차비를 다 주었으니까 돈도 없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 스레트 있죠. 일자로 된 스레트. 그런 집이 있는데 간판도 없고 그냥 식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키도 자그만하시고 똥똥하신 분인데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꼭 갚아드릴 테니까 저 기도하고 내려와서 옷이 이래서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3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셔서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어떤 지금 애기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한테 무슨 누구 엄마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 까먹었어요. 그분한테 밥을 한 그릇을 팍팍 끓여갖고 그래요. 끓여서 지금 갖다 주면서 대접에다 우동 대접에다 스댕으로 된 우동 대접에다 갖다 주시면서 간장에다 깨소금하고 참기름을 넣어서 주면서 지금 빈속이었으니까 김치 같은 건 안 되고 간장에다 그걸 먹으라는데 진짜 눈물 콧물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한 소리가 할머니 아드님은 왜 저 골방에다 가둬 놨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 우리 아들이 보여? 이러는 거예요. 보인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정신 이상돼서 똥 싸고 방에다가 막 똥을 바르고 저렇게 해서 열쇠로 가둬놓으셨대요. 근데 아 그러세요 하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인데 여기 위에 할머니 밭이 있는데 묘가 있는데 거기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당신 영감님이시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 하얀 죽을 냄비에다 좀 쑤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냄비에 덜어 갖고 갈지도 모르고 그 냄비 들고 소주 2병만 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소주 2병하고 그 할머니가 앞장서서 그 묘 있는 데가 어딘데 같이 가시자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보니까 지금은 따서 한 병은 산신에 바치는 거였었더라고요. 한 병은 산 쪽에다 갖다 따놓고 한 병은 묘 있는 데다 따놓고 보니까 묘에 이렇게 군형이 있어요. 군형이 있는 데다 앞에다 소주 놓고 죽 그거 냄비채 거기 놓고 거기서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할아버지 자손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큰 구렁이가 으스렁으스렁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하고 나는 뒤에로 나가 떠부러지고 그 할머니도 놀래버리고. 근데 놀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 구렁이가 나오더니 스릉스릉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산 쪽으로 그 구렁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느 분이 저쪽에 가서 동서남북 오방의 흙을 갖다가 거기를 막으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를 막고 이제 그거를 해놓고 났는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어머니 문 열으라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고 오니까 그 아드님이 말 그대로 식당 들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문 열으시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는데 그 길로 아드님이 멀쩡하셨거든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할머니가 솔직히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돈 200을 주시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거든요. 진짜 그때 힘들게 살았던 게 지금으로서는 가부가 됐고 신령님 모시면서 그때에 비하면 가부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 언니가 계시지만 한 번씩 동자가씨 엉뚱한 짓을 했었어요. 어디 휴게소 가다가도 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앉아서 그거 부시고 앉았고 이런 행동이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가고 하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할아버지 길 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참 그리고 자손들한테 물려가지 않고 내가 짐을 대신 쓰니까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만 했죠. 제 옛날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